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뒷사람에게도 목소리를 아주 멋있게 또 아름답게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혹시 특세 기간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에 나온 청소년, 청년들 있습니까? 예. 몇 명이나 되죠? 다시 한번 크게 좀 높이 들어줄래요? 예. 제가 좀 보고 끝나고 핫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핫팩 뒤에다가 항상 준비해놨거든요. 우리 나온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은 핫팩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변화되고 있다. 마음속으로 다 들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여기 있는 청소년, 청년 중에 포인터가 잘 안 되니까 넘겨주십시오. 자, 넘겨주세요. 그냥 쭉 넘겨주십시오. 그냥 쭉 넘겨주시고 강아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청소년, 청년 중에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중에 이런 강아지를 혹시 키워보셨습니까?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강아지는 선입견이라는 강아지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됩니다. 무슨 강아지라고요? 선입견이라는 강아지예요. 또 한쪽에 있는 강아지의 이름은 뭐냐면 편견입니다. 뭐라고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들이에요. 우리가 집에 강아지는 없지만 이 두 마리의 개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한 마리의 개 이름은 뭐라고요? 선입견이고 또 한 마리의 개는 편견이다라는. 근데 이 편견이, 이 개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 선입견이라는 말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넘겨주시면 되고요. 편견, 이것은 이 개가 상당히 무서운 개인데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쳤어요. 모든 생각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강아지라는 말이죠. 그런 마음이라는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의 예배로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예요. 나 오늘 하는 말씀 다 알아. 그 말씀 너무 길어. 찬양도 모르는 거 부르는데 어떡하지? 난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찬양을 하지 하면서 하품을 하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이 선입견이라는 마음과 편견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넘겨볼까요? 그러니까요, 한 번 더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을 넘기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넘겼어요. 되네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 가지고요. 찬양도 잘 안 되고요.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말씀도 잘 들리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엄청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엄청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아요.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마리의 이 개로, 이 마음으로 인해서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찬양 예배 끝나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혹은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마스크를 쓰니까 어떻습니까? 찬양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찬양을 또 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기도를 해봤는데 내 인생이 변하지 않았어,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라는 이 생각이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생각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휴지통에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뭘 버리고 있습니까?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사단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끝까지 그 생각을 가져라, 끝까지 라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저기 이방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어떠한 은혜가 되는가? 그런데 또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왜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귓가에 들려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 중일들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걸 버려야 됩니다. 꼭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실까?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뭔가가 있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바로 사모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청소년, 우리 성도님들,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예. 그런데요,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집어넣습니다. 나 창세기 말씀 다 알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렀고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어. 나 이 정도는 다 알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 사단은 이미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들어올 틈도 없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사모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애틋하게 생각한다, 마음속 깊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애틋하게 생각한다, 마음속 깊이 따른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찬양도 어색하고 또 말씀도 어색하고 모든 것이 어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임종숙 전도사님이 이렇게 시키는 걸 제가 영상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어색하고 너무 부담스럽고 어떻게 말씀을 내가 이해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학교 1학년들 너무나 잘 왔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이제는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도 너무 귀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입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아멘하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나에게 들려지는 오늘의 말씀이 항상 새롭게 들려져야 돼요. 어떻게 들려져야 된다고요? 새롭게. 에스겔 말씀하면 그거 마른 뼈 그 정도는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새롭게 들어야 돼요. 백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제가 청소년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사모하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애틋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해주시지? 어떻게 재밌는 말씀을 해주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력 있는 말씀을 해주실까라고 생각하며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부흥입니다. 부흥. 이걸 영어로 하면 뭡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뭐예요? 그렇죠. 한 명 나올 줄 알았어요. 핫팩. 예, 준비해 놓겠습니다. 예, 리바이벌이죠. 예, 부흥입니다. 근데요, 이 해석을 딱 보니까요, 뭐가 있었냐면 이 부흥의 뜻 해석을 보니까 회복이 있고요, 부활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회복을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흥은 1+1 뭐라고 했습니까? 1+1 생명이다. 부흥하면 1+1 생각하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한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가면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고 아주 말랐더라. 3절 내게 이르시되 아멘. 아멘. 이게 고백이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읽었죠?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남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들, 청소년들, 뭐가 남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남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뭐 하면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마른 뼈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는요 뭐냐면 포로된 땅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본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마른 뼈가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요? 살아난다. 이것이 부흥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스겔 선지자가 되어서 오늘 여기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1절에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 예, 맞습니다. 아멘. 네. 뭘 들어야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뭡니까? 오늘을 기억하는 것, 오늘을 기대하는 것.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성령 충만함은 내가 살아갈 때에 은혜로 가득 채우고, 감사로 가득 채우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얘기로 하면 만렙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알죠? 웃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어른들은 모르실 거라 생각이 돼요. 나의 신앙을요, 10점에서 20점에서 30점에서 계속 올라가야 해요.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라? 읽어볼까요? 어라? 이것이 아니게 배? 잘못 올라간 거예요. 잘못 올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순종하면 우리는 신앙의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읍시다. 딱이 중요해요. 딱이 항상.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말로 대박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옆 사람에게 대박 사건입니다. 대박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대박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주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4주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는데요.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요, 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그를 부르셔가지고 마른 뼈를 보여주십니다. 스겔아, 이 뼈들 보이니? 보이죠. 너 이 뼈들 다 살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스겔이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겔이에게 편견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아따 주님, 오직을 제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너 선지자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른 뼈를 살릴 수 있으니까 너는 전해, 너는 대언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비단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비단 저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대언해 라고 말하면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4절과 5절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뭐가 다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대언해. 그런데 대언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5절 상반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주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실 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장면이죠. 너에게 전해, 네가 전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장이 벌컥벌컥 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찔림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려면 반드시 그것을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누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까?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목회자와 전도사님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와 감동을 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겠습니까?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어렵게 전한다고 해서 혹은 쉽게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어렵게 전한다고 쉽게 전한다고 해서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쉬운 유아부, 유치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또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 또 이번에 장년들, 어른들까지 다 계십니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쉽게 전해야 될까요? 어렵게 전해야 될까요? 쉽게 해야지, 어렵게 해야지, 수준 있게 해야지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해도 어렵게 해도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려지는 사건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말씀을 묵상하겠습니까? 그냥 짧은 시간에 한두 시간 만에 성경만 보고 연구하다가 그냥 말씀 딱 뽑아가지고 갖고 가서 설교하겠습니까? 한번 넘겨주세요. 네, 나오죠? 커피 뽑아 먹듯이 치킨 시켜 먹듯이 바로바로 나오는 로또 복권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왜 기도해 줘야 되냐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또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각각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흥하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겠다고, 감사하면서 은혜 받고 살아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의 해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다시 한번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한 번 더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존귀와 모두 영광 주님께.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무한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한 번 더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활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